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는 굉장한 무게를 두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살아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따로 있답니다. 그냥 외로움 담당 장관이, 저도 어제 기사를 찾다가 봤어요. 근데 정말로 있답니다. 그런 장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도 외로움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어떠한 그런 것들에 애쓰는 장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관계는 중요하죠. 요즘 뭐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혼밥과 혼술 혼자 하는 게 더욱더 많이 두드러지는 건 그만큼 관계에 대한 간절함과 호소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들에 대한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진실된가라는 거죠. 그 모든 관계는 과연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관계인가? 우리는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사람의 관계를 보죠. 그 모든 관계가 처음엔 그를 위하고 측은히 여겨지지만 그가 잘 되는 사건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가 측은히 여겼지만 그가 잘 됐을 때 그걸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은 질투로, 시기로, 공격으로 어떻게 눈 떴어? 그를 가르치지만 그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자리에 섰을 때는 결국 자기 걸로 그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들.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 너무너무 막역한 관계이지만 세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는 거예요. 진짜 6천만 원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하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유산 상속에 대한 어떤 것 담당하는 우리 제자 변호사가 왔는데 저희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6천만 원 갖고 재판 걸면서 막 형제끼리 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변호사비 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건대는 거죠. 그렇게 좋아 잘 지내던 사람들, 누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때부터 일이대로 바뀐다는 거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일이대라는 거예요. 다. 좀 내놔라, 좀 도와달라고 막 계속 뜯어낼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들이 정말로 진실된 관계인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그 관계 세상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칼로 돌아오게 되는지, 우리는 이 실로암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는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 그렇게 선량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심지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을,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던 질문은 하는 일말의 공감도 없어요. 일말의 동정심도 없어요. 아주 냉정하고 차디찬 그들의 시험대 위에 글을 올려놓는 것뿐이에요. 그를 해부하고 그를 째서 그들에게 그것을 무엇인가를 얻는 유익으로만 삼는 소재거리로 그 제자들이 그 맹인을 올려놓은 거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다 그런 눈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부모라는 분들, 그 부모님들은 정말로 그를 버리고 싶거나 그러지 않죠. 정말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라 한계들 가운데 늘 그 관계는 한계를 만나게 되죠. 도와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관계들, 무능력, 무기력해 보이는 관계들이 우리에게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그걸 여실하게 깨닫더라고요. 죽고 못해서 막 사랑하고 막 연병장에서 부둥켜 안고 막 진짜 막 뭐든지 다 내어줄 것 같지만 들어가려는데 다 보내요. 내가 갈게 그러면서 막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막 그 연인들, 사랑하는 연인들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다가 가려니까 다 보내요. 내가 입대할게, 내가 대신 입대할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참 냉정하다 다들.
그럼 울지나 말 것이지. 결국 다 혼자 내던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잃지라도 자기 혼자 던져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곳에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첫애를 낳을 때 병원에서 진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진짜 뭘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진짜 대신 놔주고 약간 거짓말 섞이는 것일 수 있지만 막 진짜 아니 내가 가서 머리카락이라도 잡혀주고 싶은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쫙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고통에서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아플 때 그 고통 반반씩 나눠줄게 하면서 그 고통을 나눠주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런 연약함의 한계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로 상처받고 관계로 울고 관계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무능력한 관계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그냥 양 여러 마리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목자가 된다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야. 너희는 내 양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고 너도 나를 알아. 그래서 그 양 우리에 대한 비유를 해주실 때 여러 양들이 섞여 있어도 그 목자가 얘들아 그러면 그 양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양도 알고 나도 너를 아는데 이게 단순히 뭐 먹여주고 입히는 그러한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가 어느 정도와 비유될 수 있는 관계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삼위일체의 관계인 거예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하나와 같은 그 관계.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목자고 너는 내 양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그 의미가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야. 너의 위기는 나의 위기야. 네가 바람을 맞으면 나도 바람을 맞는 거야. 내가 생명을 왜 잃어야 돼? 내 위기 때문에 잃는 게 아니야. 내가 위험해서 내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네가 위험할 때 널 위해서 내가 잃는 거야. 왜? 네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그러한 무게감과 긴밀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백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축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이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먹듯이 다 뭐가 있으면 그 내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창조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붙잡을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금방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관계를 붙잡습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의 힘, 관계의 축복, 관계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할 게 있다면 뭘까? 자랑한다면 뭘 자랑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대뜸 처음에 떠오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하신 것. 아마 전염병이 쭉 지나가고 났는데도 아마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그걸 감사하고 자랑할 겁니다. 나 코로나 안 걸렸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 없어. 코로나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 여태까지 PCR 검사를 한 번밖에 안 했어. 그 한 번도 누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총회 참석하는데 자격증으로 내라 그래서 억지로 한 번 한 거. 얼마나 이게 은혜야? 얼마나 큰 자랑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족들 아무도 안 걸렸어. 걸린 사람이 없어. 걸린 사람 근처도 안 갔어. 아마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2번 걸린 분들은 그러면 완전 벼락 맞을 사람이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벼락이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게 큰 죄악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제목이 합당하겠느냐는 거죠.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상황이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가 아닐 겁니다. 상황이 이랬지만 저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양임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양임이 내 자랑거리고 내가 주님의 양임이 기쁨의 제목이 되어 저한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입니다. 이게 내 기쁨이고 내 자랑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힐 수 있는 얘기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아니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내 삶이 왜 이래요? 라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 맹인이었던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이 사람 되게 좋아졌죠.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애꿎은 젊은이를 수십 년 동안 그 처절한 고통의 삶 가운데 내모셨다는 겁니까? 그 자기 이름 한번 내려고? 내가 얘 눈 떠줬다. 그거 하나로 이 친구가 수십 년 동안 당했던 그 눈물과 고통과 서러움들은 그냥 퉁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못 뜬 사람이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맹인 하나 고친 게 하나님의 영광을 확 바꿔놓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막 줄줄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영광의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 떠주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눈을 뜨고 안 뜨고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 일들을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이런 어두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쫓겨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 관계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들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쉬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시편 23편 너무너무 잘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네. 그러니까 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뒤에 시편의 기자 고백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이 다 지천으로 깔려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곳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험난한 산악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어두운 곳을 통과해야 그러한 곳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길을 목자는 인도하시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두운 막 무서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공중 부양하듯이 윙윙 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부호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이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좀 초지로 가는데 아주 험난한 산악을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만 딸려 무슨 해리포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목자라는 얘기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행해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산악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 험한 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세찬 비바람 가운데 내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따가운 햇볕에서 노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 내 앞에 있고 상 차려주시고 알아서 먹으라고 가시는 겁니까? 동거죠. 그 목자가 원수가 앞에 있지만 목자는 그 옆에 내리는 거예요. 이 때 곰 사자가 와도 목자는 피하지 않죠. 그 옆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잔에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원수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이 사람만 내던져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거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곳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어려운 곳에 내던져진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나만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나의 삶에 공감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선한 목자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아는 거야. 그래서 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야. 진짜 기꺼이 버리는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과 전심을 오늘 예수님은 고백해주고 계신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목자가 다른 모든 양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푸른 풀밭일 수도 있죠. 잔잔한 물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원수의 칼날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는 너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나는 선한 목자야,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건 바로 그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내 발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은 이미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전심에 대한 나의 신뢰가 있을 때. 나는 여기 지금 뜨거운 햇볕을 쬐고 있지만 이건 잠시일 뿐임이 분명하죠. 나는 잔잔한 물가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모래사막에서 걷는 건 고통이고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걷고 있는 모래는요, 관광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백을 받고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양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습니까? 그 불평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우리를 안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늘 붙잡게 해주시고 그 관계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한 모든 관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절대 버리시지 않은 관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해 주시며 너는 나의 생명과 같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모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그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며 목자가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집중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